유명한 남아공 목사님이셨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자 서문에 나와 있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1828년 남아공에서 태어났으며 청소년기를 지낸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을 휩쓸었던 찰스 피니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후 앤드류 머레이는 당시 이성주의와 형식주의에 물들어서 경건의 모습이 사라졌던 화란의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마친 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돌아와서 영국 총독의 임명을 받아 현재의 남아공 브롬폰테인에서 개혁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1860년 그는 케이프타운 근처에 위치한 소도시 부스터로 임지를 옮기게 되고 얼마 안 되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부흥은 케이프타운과 남아공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후에 무디의 영국 집회에서 함께 설교했고 영국과 남아공에서 열린 캐직 사경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사역 말년에 케이프타운에서의 교회에 목사직을 사임하고 인근 도시인 웰링톤 소재의 한 교회에서의 청빙을 수락해 목회지를 옮깁니다. 그는 그곳 교회를 목회하면서 약해진 건강을 돌보고 그곳에서 무려 25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명성과 영적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이로 인해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영국 웨일즈 대각성 운동의 불길을 지폈던 사람 중 하나로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평가됩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십자가의 도라는 책의 저자인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처럼 앤드류 머레이 목사의 사역과 영향력은 그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엄청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아공에 개신교인들이 80% 가까이 나옵니다. 한 출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아공 부흥에 쓰임받았던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남아공은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매우 높지만 치안도 너무 좋지 않고 많은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 원인은 개신교인들의 신앙에 성령님의 부으심이 사라졌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변했고 형식적으로 변했고 모양만 남아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다는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 적혀있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갑니다. 우리가 복된 성령님의 사역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점들을 통탄하며 주를 믿는다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된 메시지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돕고 또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다음에 몇 가지 요소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전적으로 중단 없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나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경험 속에 이 성령님의 충만함의 복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탐구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총 12챕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알고 누리고 체험한 가운데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도록 권면하여 전 세계 교회에 증거한 책이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의 실제와 충만함 그리고 성령님의 필요함에 대한 영적인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루하루가 오순절 절기여야 마땅합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영적 탁월함을 향한 추구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라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순절의 축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 지체하실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12챕터 가운데 첫 장 제목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본문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2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략 한 24년 정도 이렇게 흐른 다음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믿음과 경험에서 무엇인가 결핍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증거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대한 놀라운 사건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오순절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 그들을 데려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충만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약속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그들은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했고 그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오순절 기적의 한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종류의 크리스천 생활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아직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더 풍성한 생활인데 오순절에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의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크리스천의 차이에 대하여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받았다는 확실한 자각이 필요 없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님을 믿는 자 12명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역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함께 동행한 제자들도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성령님을 받기까지는 만족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본 바울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도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심과 믿음으로 인도하고 언제나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진보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조금밖에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계속 표현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읽어드립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 중생한 신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의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의미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되실까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조금밖에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내주하시는을 가로를 치고 생략하고 읽어 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확신해 갈수록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도들은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새신자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회심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주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능력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거룩해 하고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성령 충만은 그들을 필연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놀라운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흥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많은 이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적으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물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100명이 받았다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화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사람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각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의 길로 그 인도하심으로 걸어갈지 걸어가지 않을지를 자가 정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과 대결하여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믿는 사람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강제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도록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쭉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부흥의 때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러한 결과로서 상당히 체험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런 선의의 가운데 보셔야 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앞서 언급한 새로운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상태의 신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님이 임하심, 성령 충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남아공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12배 정도 되고요. 현재 인구 수는 6,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남아공의 부흥에 크게 쓰임 받았어도 남아공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50년대, 60년, 70년대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도 그 결과로 5년, 10년 만에 개신교 인구가 2배씩 성장했다고 해도, 그러나 맥시멈이 사실은 1000만이 안 되었었지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증거해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살고 있다. 기준은 최소한 첫째는 남아공의 크리스천들이에요.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유감스럽게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소멸하는 주장과 어리석음으로 행했었어요. 계속 읽어갑니다. 선한 일과 진지함,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과 흔들림, 실망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생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소유되고 충만케 되는 오순절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킨 후에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순절날 행해진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내재되어 있던 초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 후에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은 후로는 그 사실을 자각하며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 목사는 때때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중들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들을 성령 충만을 받도록 인도하려면 신자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고 질문한 이유입니다. 갈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열심히 물을 마실 것이고 병든 자들이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신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성의 영적 상태를 깊이 자각할 때에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에 대한 설교가 그들 마음에 심겨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진지한 열심과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충만한 구원의 복음을 효과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 올바른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열려있지 않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 개개인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종종 안수하고 기도하더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회심을 경험한 바울 같은 사람도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서야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 사역자들과 신자들은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순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축복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께만 의존하고 있고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만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모든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담대함과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위험해,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걸 직접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 동일한 일들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 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담대함과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선포하고 오순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이 기독교 공동체를 오순절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과 애언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20년 후에 에베소에서도 오순절 날과 같은 기적이 다른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한 보증과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능력 없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에 대한 믿음이 교회에서 다시 발견될 수 있다면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놀라운 힘과 확신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본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와 교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증인이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쪼개고 들어가 확신케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축복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님, 에베소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금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입니다.